에베소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꿈을 꾸지요. 죽지만 않으면 사람은 꿈을 꿉니다. 자면서도 꿈을 꿉니다. 사람은 그래서 늘 꿈과 함께 삶을 살아가죠. 개인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수많은 꿈들이 있죠. 성공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 또 숲속에 아름다운 잠자는 공주를 만나 연애도 해보고 또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보금자리를 점점 키워가고 재물을 얻고 성공, 출세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며 여유를 누리고 쾌락을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꿈일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고 싶어. 저런 사람이 돼서 저렇게 살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꾸는 꿈이 그런 것들이겠죠. 개인적인 꿈이고 또 가정적인 꿈이고 혹은 욕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그런 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이런 공헌을 하며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사회를 좀 더 평안하고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또 우리 사회가 더 멋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꿈쟁이들을 통해서 사회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꿈이 있죠. 교회적인 꿈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다.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혹은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를 물려주겠다. 이 말세의 한복판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로 모이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왕성하게 또 아주 풍성하게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도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개인적이든지 혹은 가정적이든지 혹은 사회적이든지 혹은 신앙적이든지 그렇게 자기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자들의 꿈은 그 사람의 가슴에 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정말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꿈을 주셔서 그 악한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선한 자들에게는 선한 꿈을 주셔서 그 선한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꿈을 보다 바르고 보다 선하고 보다 아름답게 꾸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꿈쟁이들이 있어서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고 또 아름다워져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꿈이에요. 아니 무슨 아버지의 꿈이 그렇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꿈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꿈을 가슴에 잉태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잉태한 꿈을 해산하려고 마치 잉태한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려고 온몸을 찢는 고통을 견뎌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잉태하고 그 꿈을 해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뎌내신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은 그 아버지의 꿈을 잉태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꿈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꿈을 잉태하고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 사시다가 끝내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잉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온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바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견디시고 그렇게 그 꿈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디어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견뎌내고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꿈이 자신의 가슴에서 잉태되어서 펼쳐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가슴에 잉태하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꿈이 실현되도록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셨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하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곳곳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세워서 그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그 사울을 쓰러뜨려서 그로 하여금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걸 증거해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로마 교회를,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증거된 복음들이 자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곳 여기에 소풍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꿈으로 탄생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니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은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든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무슨 꿈? 세상에 교회를 세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8장 마지막 절에서 주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은 그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예배당 건물을 세울 때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원금을 막 이제 독려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여러분이 사는 집은 대궐같이 그렇게 휘황찬란해서 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좀 의리의리한 집으로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막 성전 헌금을 강요하고 막 강요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교회고 성전이면은 저기 있는 저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한 저 성전, 저 건물,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에 계시는데 이런 곳에 계시겠어요?
이 상가 2층 조그만 이런 곳에 계시겠냔 말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 옛날에는 마을마다 마을 광장이 있었어요. 광장 옆으로 집들이 쫙 있고 그 광장 옆에 항상 종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전쟁이 나거나 혹은 마을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요, 그 종탑에 달린 종을 땡땡땡땡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장으로 쫙 몰려들어요. 밭에서 일하다가도 오고 집에서 살림하다가도 오고 그렇게 쫙 몰려들어요. 그렇게 몰려들어서 광장에 모인 종소리를 듣고 불러냄을 입은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을 교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전.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신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의 많은 신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만 한 50m 남아 있잖아요. 성전의 그 한쪽 벽만 말이죠. 성전은 이제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데 이제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자기의 구세주로 아멘하고 영접한 그 사람, 그 예수를 아멘,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슉 하고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인간 안에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혼은 육체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혼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덩어리가 살아서 숨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혼의 작용이에요. 혼. 그래서 혼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본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도록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네페쉬,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를 자기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의 삶을 사는 존재로, 곧 죽을 몸이 성령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 건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봉다리, 봉지, 봉투, 이게 다 똑같은 말이듯이 이게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세상의 통치자로 그렇게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으로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지체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복음이란 말이죠. 전해준 복음,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를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교회로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요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내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존재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는 내 삶을 누가 끌고 갔어요? 혼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혼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혼의 삶, 육신의 삶,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삶이 되었다. 이게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삶의 양식이,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혼에 끌려다니는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회일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데 어디를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삶을 사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그저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부패해서 죽을 몸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몸으로 바뀌었다. 이게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락시스 이렇게 말해요. 프락시스. 존재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삶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플렉티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존재 방식은 뭐였어요? 육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신을 위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삶을 살던 이것을 영으로 죽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성도들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아멘하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표식. 그 표식이 뭘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 사람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여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어요. 왜?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표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를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나무가 바나나 나무인지 아니면 능금나무인지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난 예수를 믿어. 난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야. 라고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는 거짓 신자인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거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영으로서 여러분의 육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거부해도 나 예수 믿는 삶을 안 살고 싶어 거부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교회로 살게. 그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육신의 그 삶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고 육신의 삶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죄악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사
불러내사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육신의 그 모든 삶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살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까지 나를 교회로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 좋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렇게 그런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선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세상에 선한 분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밖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성령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은데도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니까 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데도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교회 와서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에 들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짜증나고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끌고 가지 않으니까, 자기 욕망이 끌고 가니까 늘 충돌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싫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 못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종교생활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뭔가 조금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러식입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의 이 주권을 다 넘겨드리고 이양해드리고 진짜 교회로 진짜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선을 이루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이 육신의 삶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육신의 삶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잖아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 사람은 많은 어린 애들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저렇게 조그만 애도요, 자기한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안 해주면은요, 막 울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삶은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써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성령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세요. 그래서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권을. 교회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한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이 역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욕심, 육신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만 매몰돼서 매달려서 그 삶만 추구하던 삶이 무슨 삶으로 바뀐다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계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육신의 삶에서 건져내시고 그 욕망과 욕심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그 꿈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루기를. 제가 수년 전에 군부대 예배당을 짓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축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요, 전방 부대에 크지도 않은 부대인데도 아주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잘 줘놓은 거예요. 너무 잘 줘놨어요. 누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나 봤더니 70 넘으신 권사님들 5분이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가지고 예배당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온갖 나쁜 짓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돼서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물려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분들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일에 또 힘을 쓴 사람이 또 그 부대 연대장이 또 힘을 썼더라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연대장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통 교회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막 맞거든요. 그런데 그 연대장은요, 군복 목사님이 그렇게 그 권사님들이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짓자고 그랬더니 발벗고 나서가지고요, 그 부대에 그 빈 땅을 막 불도저를 동원해가지고 또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다져주고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건축업자들이 와서 그 건물을 짓는데 매일 와가지고 막 독려하고 격려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대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권사님들을 보니까 진짜 자기가 이렇게 지휘관으로 쭉 군 생활을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망가져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는데 저 권사님들 말씀대로 젊은이들이 정말 변화돼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대장님을 꼭 껴안고 진짜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축사 때 그랬어요. 그 사단장도 앞에 계시고 군단장도 앞에 계시는데 그 연대장님을 높여줬어요. 진짜 여러분, 군대 지휘관은 병사들 지휘만 잘하는 게 좋은 지휘관이 아니라 그 병사들의 그 삶을 바꿔내는 지휘관이 진짜 지휘관입니다. 그 삶 중에 최고의 삶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짓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연대장은 대한민국의 지휘관 중에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장이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참,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당을 짓자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을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를 설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먹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기꺼이 헌금하고 그렇게 병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다른 교회처럼 막 신나는 프로그램도 없고 재밌는 무슨 교육도 없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매주마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여러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잉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교회된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꿈꿔도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놀라운 인생으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그런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꿈꾸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삶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